5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예요. 어렸을 때 다녀온 여행이어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이제 다녀왔던 여행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서산이었을 것 같아요. 서산. 당진 쪽에 있는 그곳을 여행을 갔는데, 나름대로는 이게 사회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정말 어렵게 약속을 해서 이 5명이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5명이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회사를 다니는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이제 막 인테리어 업자에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커튼을 중심으로 막 사업을 하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커튼으로 인테리어 업을 하는 친구. 또 한 친구는 이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기술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겠노라고 카센터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카센터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사회에 진출했던 친구. 저는 당연히 전도사였고, 이제 신학을 이제 막 전공하면서 이제 이 전도사 사역을 아직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 5명이 같은 차 안에서 같은 곳으로 여행을 가는데, 창밖으로 비춰지는 광경을 보면서 주목되어지는 것, 눈에 띄는 모습들은 제각기 틀려요. 저는 뭐가 보였을까요? 저는 뭐가 보였을까요? 예? 당연히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저긴 무슨 교회가 있네? 감리교가 있네? 침례교가 있네? 장로교가 없네?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한 친구,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커튼으로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 하는 친구. 그게 뭐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가는 곳마다 커튼만 보여. 야, 이 커튼이 무슨 재질이고, 이 커튼은 무슨 색깔인데, 여기는 이걸 했네? 가는 곳곳마다, 지나가는 곳마다 커튼과 인테리어 이 가게를 보면서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친구는, 이 카센터 하는 친구는 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 카센터는 이게 전문이구만, 요게 전문이구만 하면서 가는 곳마다 카센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바로 옆에서 하는 말이, 니네들은 지겹지도 않냐고. 맨날 하는 것만 그렇게 보고 있냐고. 넓혀 있는 이 자연의 광경을 좀 살펴보라고 하면서 한번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 그래요? 자연스럽게 관심 분야, 자연스럽게 내 안에 갇혀져 있는 그 시선이, 그 시각이 자연스럽게 보게 하고 집중케 하고 그것을 알게 하는, 인지하게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로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저는 교회가 보이기를 원해요. 늘 마음속에 예수님, 늘 마음속에 말씀과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바라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비춰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주목해 나가는 형태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두려워요.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내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의 근심, 두려움이 마음속에 쌓여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3년도를 전망하며 2023년도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맞이해 나갈 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어져요. 많은 이 책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23년도 트렌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크게 2가지가 좀 이슈가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째가 평균의 실종이에요. 평균의 실종. 나름대로는 이 공통 분모가 있어서 그 평균적인 이 값을 얻었는데 이제는 내년도를 전망해 나갈 때 2023년도는 평균치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사라지게 되어지고 양극단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중간층, 중간의 갭, 중간의 값이 사라져서 어떤 평균치,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가치는 사라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영향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 평균치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한 소속으로 이 집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로 각 개인이 강조가 되어져서 개인의 가치가 극대화되어지는 현상이 2023년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지극히 이 모임보다는 개별화되어진 형태의 우리들의 일상이 상당 부분 공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도도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모임, 나눔, 교제가 풍성해지기보다는 나 한 사람의 가치, 나 한 사람의 감정, 나 한 사람이 누려지는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어느 하나의 이슈예요. 그것이 좀 더 연결이 되어져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굳이 회사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굳이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배우기 위해서는 또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또 다른 공간, 어떠한 공간이 있습니까? 메타버스라는 이 현실의 세계가 아닌 가상의 현실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의 목적, 자신의 해야 할 바를 감당해 나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2023년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목해 나가는 시선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2023년도가 그럴 수 있겠구나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나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시선, 그와 같은 전망을 통해서 2023년도만 바라보면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다 보고 2023년도를 준비해 나가는 평안한 마음을 누리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자신의 관점, 지극히 자신의 관심,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흐름에 따라 보았을 뿐이지 분명 그 전망이 나타나고 그 전망이 현상으로 펼쳐지게 되겠지만 그냥 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뿐이지 충분히 보고 충분히 분석하고 충분히 알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무엇이 빠져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시선,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놓으신 흔적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것을 바라보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해요? 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친한 사람들입니까? 서로 존중하며 서로 도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서민 측에 포함돼서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사람들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너무 눈에 가시요. 정치적으로 로마 군정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서민들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눈에 가시와도 같이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신앙적, 교리적으로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죽고 또 다른 세계가 열릴 뿐이지 또다시 살아난다, 또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지극히 바리새인들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의 사상이 전혀 없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 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대립되어져 있던 이 두 그룹이 예수님 앞에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 표적을 보면 내가 당신을 믿겠노라고. 어쩌면 그와 같은 시험의 테스트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결코 남의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제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정말 계시면 내 앞에 보여달라고. 내 앞에 십자가로 나타나시든지 꿈으로 나타나시든지 분명한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노라고. 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끊임없이 그게 이 갈등이었어요. 왜 그래요?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6학년 때 돌아가시고 나서 그 공허한 자리가 중1, 중2 때 말씀의 부딪힘으로 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살아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구원이라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달라고. 이 외침이 제 어린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외침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예수님 앞에 모여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도 그 흔적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진 고통과 아픔을 당하며 죽음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이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이 있지만 마가복음 이 15장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치닫는 세상의 그 어떠한 이들보다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편말이 붙어있는 그 십자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노라 말하는 자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알았던 자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을 합니다.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겠노라고 이야기한 자야. 내려와라. 당신을 구원하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지언정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조롱하며 비난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중1, 중2 때 이야기예요. 내려오시지. 그들의 외침에 내려오시지. 수많이 모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시지.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겠냐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겠냐고. 왜 안 내려오셨냐고. 이 마음의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중1 때, 중2 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외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23년도 주님이 보여주시면, 주님이 확실하게 알게 하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고. 어쩌면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당신을 가장 우선순위로 믿겠노라고. 그 전까지는 내 마음속엔 믿음이 안 생긴다고. 여러 가지의 갈등과 외침에 이 흔들림 속에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와 같은 의심, 이와 같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눈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하늘로부터 온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에서부터 온 표적 뭡니까? 구약의 배경에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무엇이 내렸습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다고요.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린 일용할 양식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내렸다고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떠한 일하면 하늘에서 뭔가를 내려주십시오. 또 하나, 구약에 모세가 있었다면 또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 제사장에 모세가 있었다면 선지자로서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가뭄에 이 비가 내리지 않고 이 가뭄에 힘들어할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하늘에 이 가뭄으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였잖아요. 만약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라면 하늘에서부터 온 표적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의 이 흔들림, 마음의 갈등, 마음의 이 시험의 요소거리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그 자리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면, 만약 그 자리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 이어서 이 5절에서부터 12절은 누가 나타나냐면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이 앞정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데 5병이어의 기적에 더불어서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혹시 숫자적인 착오가 있어서 한 사건을 두 번 언급한 거 아니냐, 이런 이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5개의 빵으로 너희를 먹인 거 기억 못하냐? 7개의 빵으로 4,000명을 먹인 거 너희도 잊어버렸냐? 분명히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분명히 하늘에서 내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 하나님의 표적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피해서 급하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배를 타고 이동을 하던 중에 빵을 배 안에 놓고 온 거예요. 제자들이 큰일 났다. 당장 먹을 빵이 없다. 당장 먹을 양식이 없다. 이것을 배 안에 놓고 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제자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하여금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양식을 통해 배를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자들 역시 분명한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취해진 어려움, 지금 눈앞에 놓여진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이 제자들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동일하지 않아요? 새해를 준비하며 여러 전문가들이 2023년도를 전망해 나갈 때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어두운 전망이 많아요. 여러 가지 현상, 정치적인 국제적인 정세가 아직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나열되어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 교회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흩어져 있어요. 개별적인 이 가치가 강조되어지고 모임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랑은 좀 더 뭔가 멀어지는 형태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교회 사역을 준비하며 2023년도를 기대하고 소망해 나갈 때 마음의 무거움, 마음의 이 부담감, 뭔가 새해를 맞이해 나갈 때 소망이 아닌 염려와 근심이 가득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의하라. 세상의 이 거리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의하라.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표적을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안 일으키셨어요?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 다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선명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4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나는 표적을 세웠다. 이미 너희들에게 보여줄 분명한 표적은 뭡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요나의 표적을 빼놓고서는 더 이상의 표적을 내가 나타낼 수가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저희가 마태복음 12장 할 때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표적은 없다. 더 이상의 표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 그들의 관심, 그들의 모든 생각의 거리들을 무엇으로 주목시킵니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뭔데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요나의 선지자의 사건들 한번 나열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해서 본인이 원하는 다시스으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그 배가 폭풍에 이르러서 결국 본인이 자원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배에 뛰어내리는 상황이 돼버리고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되면서 그 물고기 배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느느웨 성이라는 외딴 곳에 내 뱉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 그 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건이 뭐예요? 뱃속에, 이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머물렀던 일을 주목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 일을 자신의 일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뭡니까? 나도, 이 인자도 땅 속으로, 땅 안으로 사흘 동안 머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표대, 이 표적을 정확히 요나 선지자의 표적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이 놀라운 표적,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었지만 그를 세우셔서 느느웨 성을 구원시킨 여호와 하나님.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 사흘 동안 큰 뱃속에, 큰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는 요나 선지자처럼 인자가 이 땅 속에 머물러 사흘 동안 머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표적의 흔적을 선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의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표적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앞으로 세울 십자가의 사건, 본인이 앞으로 감당할 진정 참 죽음을 통해 생명의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 이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조롱과 비난의 끝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음부에 이르기까지, 이 지옥에 이르기까지 죽은 자 앞에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생명이 어떻게 허락되어질 것인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간에 이미 이 시대의 시간의 중심은 누굽니까? 이 시간의 중심, 이 시간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AD와 BC로 나눠지면서 그 중심이 누구시냐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전과 오신 후로 나누어져서 이 시대의 중심으로 시간이 펼쳐지게 되어져 있다고요. 이미 그 영향력이 제한되어지지 않고, 공간에 멈춰있지 않고, 시대에 멈춰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혹은 부인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 기준으로 오셔서 영향력을 이 시간의 개념 속에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표적이 우리에게 산 증거로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놓여져 있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순간이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의 산 증인이 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느느웨 성에 가서 구원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를 물고기라는 이 뱃속에 어두운 가운데 갇혀놓고 새로운 생명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느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느느웨 성의 구원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게 싫었어요. 왜?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자기 나라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아수르의 성, 느느웨 성이 싫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구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한되지 않고 유대인으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점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셔요? 땅끝으로 연결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이미 예수님은 선명한 십자가의 표적을 세우셨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2번이나 그걸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나에 주어진 근심을 통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오늘 허락되어진 나의 염려를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에 갇혀 머물러 있는 잘못된 현상으로 멈추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멈춰 있는 자들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에 뭔가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의 발목에 잡혀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지 못하고 멈춰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이단자들이 열심입니다. 자기네들의 이 신앙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저는 놀랍게도요 교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요. 제가 목사인지 뻔히 알면서 저 앞에 다가와서 뭔가를 전하려고 해요. 여자 2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지지난주에. 카페 아니냐고 하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카페가 아닌 걸 알거든요. 교회 이름이 뻔히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차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멀뚱멀뚱 서 계시다니 제가 이제 대화에 응하지 않으니까 커피 드시라고 자유롭게 드시고 가세요. 내가 그랬더니만 그냥 멀뚱멀뚱 하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들의 이 사로잡힌 게 뭐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 거짓과 속임수로 사로잡혀 있는 그 가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다른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이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나아가 사두개인들 뭡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 어떠한 것에 대한 영향, 그 어떠한 가치가 그들에게 소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권세자들, 이 땅에 누려질 은혜, 이 땅에 누려질 기쁨만을 추구하며 그 자신들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백성들의 존경 없어도 돼요. 왜? 본인들만 즐겁게, 본인들만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면 되니까.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근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뭐예요? 죽음 이후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마치 이 땅이 끝이냐, 마치 이 땅에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냐,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소중한 사람이 떠나갈 때 또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떠나갈 때 또 한 번 느끼게 되어져요. 아,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저희 어머니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배를 드리시다가 우실지 모르겠어.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이 떠나 보내시면서 완전히 바뀌셨어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죽음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다가 또 한 번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의 형태를 추구하게 되어져요. 변화를 겪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빼놓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표적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표적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지. 2023년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세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2023년도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뭐예요?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죽음이지만 비참한 조롱과 핍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과 평안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에 두려운 세상의 염려로만 바라보는 형태가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나는 표대를 보였다. 요나의 표대 밖에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드러낼 것이 없노라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보다 더 큰 자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선명한 변화, 선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오늘 허락하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통한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심과 동시에 어떻게 하십니까? 느느웨 성을 구원하셨다니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니까요. 내가 너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보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노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에겐 영원한 생명의 가치만 주신 게 아니라 만약 생명만 있는데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미칠 일이에요.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여러분이 분주해서 쉬고 싶어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일이 없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게 여러분의 모습이지만 뭐 70, 80 은퇴하시고 나서 일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해야 할 일을 만들어 놔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과 동시에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이 목적입니까? 1등이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등을 해서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나가서 결혼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자녀들이 성공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행복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지는, 이 세상에 누려지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면 끝나나요, 여러분? 그러면 끝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생명, 그와 같은 모든 활동을 통해 뭡니까?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최동배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이번에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우통을 벗으면 옐로 카드가 나와요. 옐로 카드가 나와요. 그 전에도 옐로 카드 받았어. 옷을 벗었기 때문에 옐로 카드 받은 경험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옷을 벗어가지고 옐로 카드 받았다니까요. 왜 그래요?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그 환희와 기쁨을 누가 누리냐고요. 그 경기에 뛰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경기에 끝까지 달려가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영광을 취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표대를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가기 싫은 요나, 정말 짜증내는 요나, 정말 불평하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땅 속에 들어가 죽은 자들 속에 거하시며 사흘에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죽음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증거케 하십니다. 크게 이 영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표대를 하나님 보이셨어요. 더 이상 뭐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내 삶에 기적이 펼쳐지고 방언이 터지고 누가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되어져서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 기도해요. 하나님 2023년도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조금만 더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하지만 궁극적인 표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우셨어요. 보이셨어요. 멀리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목적지를 향해서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지, 이 표대를 보지 않고 우리 발 앞에 놓여진 길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실험해 보세요.
목적지를 바라보고 갔을 때 내 발자국과 눈이 하얗게 내리는 그 상황에서 목적지는 보지 않고 표대는 보지 않고 내 발끝만 보면서 가는 이 발자국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보세요. 삐뚤빼뚤 방황하면서 바른 길이 아닌 온전치 않은 이 발자국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지금 제자들은 그 순간이에요. 눈앞에 놓고 온 떡을 생각하며 오늘 어떻게 먹어야 되지?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할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형태예요. 그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나는 표대를 세웠다. 분명히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신약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를 이제 3주, 4주 남겨놓으시면서 마음의 표대를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바라요. 이미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세우셨어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일하고 계셔요. 다시 한번 내 삶의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주목하시고 더 나아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셔서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흩트는 게 일이에요. 새로운 가상현실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확신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셔요. 아직 저는 확신이 없어요. 그게 정말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맞는 것일까?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일까라는 이 마음의 이 불편함은 있어요. 아직까지는. 흐트는 데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여야죠. 얼굴을 보며 함께 어울리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저는 그걸 향해서 2023년도도 더 준비하고 더 함께 달려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죽음이란 단어를 멀리 두지 마세요.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죄송하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님의 죽음을 통해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져요. 아, 그렇구나. 정말 다시 만날 수 있는, 아직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에게 남겨져 있었구나. 어쩌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이 펼쳐져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많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멀리하지 마세요.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해 나가는 하나님의 표대로 삼으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또한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굳이 이 자리에 앉혀놓고 생명을 연장시킬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보는 게 축복인 거래요. 그냥 당장 하나님 나라로 가면 끝나는 거죠. 남겨놓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일을 기대하시고 설령 우리 요나처럼 혹여나 가기 싫은 곳이 있다 한들, 혹여나 내 마음이 좀 답답한 곳이 있다 한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기대하시면서 한 걸음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요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느느웨 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요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결코 나를 빼놓고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지키셔요. 하나님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나와 시선을 맞추기 원하셔요. 그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기억하며 그것을 주목하며 정말 죽음 위에 나타난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기쁨과 평안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에 2023년도에 맞이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여러 가지 시선과 관점으로 또 다른 해석, 또 다른 전망을 내놓지만 나의 문제와 근심은 또 나의 삶의 영역에 멈춰가는 듯 보이지만 나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이 보이신, 주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다시 한번 쫓아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2023년도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표적을 쫓아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달으며 주님의 일을 이루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거짓과 속임수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요나 선지자의 표적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주목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일상,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2023년도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내 마음은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며 아버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앞에 세움 얻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